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가는데요. 그동안 2장, 3장에서는 초대교회 7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한 교회씩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장을 시작하는데 4장, 5장은 1장, 2장, 3장과 나머지 이제 장들과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와 같은 말씀이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전체 중심 내용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이것은 4장, 5장만의 주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4장부터는 이제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 보좌로부터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일 후에라고 했죠. 2일 후에. 땅에 이 지상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땅의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장면의 전환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4장부터 이제 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4장에는 하나님 보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보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구약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에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은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 보좌에 대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에 대한 것을 다니엘이 문자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7장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큰 제국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 7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보좌에 대한 내용이 구약적인 배경은 다니엘서 7장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우리가 읽어가면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보좌가 이 땅이었어요. 땅.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통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 거니신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과 땅이 통합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또 에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이 땅의 이 에덴, 이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타락한 그 이후에 하늘과 땅이 통합을 이루었던 이것이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좌에 대한 그러한 기대, 관심을 막연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런 거예요. 4장 1절에서 내용은 뭡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게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었을 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어요. 자, 거기 읽어드릴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이 교회에다 보내라. 근데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하늘에 열린 문 그 가운데서 똑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던 바로 그 음성이에요. 그리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올라오라. 그때 사도 요한이 막 육신의 몸이 막 푹 떠가지고 올라갔나요? 그게 아니죠. 사도 요한의 영이 환상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은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할 때 그 목적은 이 일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절입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성령으로 임재함을 받아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와 같은 환상을 보았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도 성령의 임담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본 거예요. 봤다 그랬죠. 봤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 보좌를 봤는데 그 본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대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석들을 보았습니다. 보석. 그 보석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 붉은색, 푸른색 이런 아주 그런 보석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보석들과 무지개를 본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결국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초대교회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또 이 주장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보좌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황제가 앉아있는 그 의자 그것도 보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하고 대비되어져서 하나님 보좌는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와 로마 황제의 보좌는 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이. 4절. 또 보좌에 보니까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에 보석들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장로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여기 24 장로는 뭘까요? 24 장로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이것은 성도의 표지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와 함께 앉아주기를 또 원하고, 또 너희들은 흰옷을 사서 입어, 그렇게 말했어요. 18절에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는 성도의 본분, 성도의 그러한 자세를 회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흰옷 입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있고 금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체육 경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금관,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대표인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 보좌, 보석들을 보고 무지개를 보고 그 옆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이런 가운데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번개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줍니까? 천둥소리.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일명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은, 출애굽기 19장, 자, 제가 거기 읽어드릴게요.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번개, 우레, 천둥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하나님 보좌의 이 장엄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믿음의 싸움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저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켜 굳세게 나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죠.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보좌에 대한 말씀 가운데 또 현 7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은 어떤 겁니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중단되어졌던 성전 건축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읽으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신천지는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1980년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구름을 입고 오시는 성령체에게 안수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책에 기록된 말씀의 실체를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조직과 비밀, 사단의 사자들의 조직과 비밀을 하나님이 이만희 교주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그들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보좌를 본 것과 같이 자기도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만희 교주가 본 보좌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에 가서 보석을 보았고 무지개를 보았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만희 교주가 1980년 봄에 구름을 입고 오는 성령체에게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과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신천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이만희 교주가 영계를 보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하늘에 올라간 자도 내려온 자도 이 사도 요한격인 대예언자 뿐이며 오실 영계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님도 오직 사도 요한격인 목자에게 오시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달아 이 대언자에게 증거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보좌에 대한 이 말을 가지고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의 탄생의 배경으로 삼으면서 이만희 교주가 1980년 봄에 성령체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 사자와 그 비밀, 또 사단의 사자와 그 비밀, 영계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희 교주는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는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보았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증거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밖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라도 믿거나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신천지는 결국 이만희 교주가 하늘 보좌를 봄으로 해서 사도 요한은 그 옛날에 하늘 보좌를 보았고 오늘날은 이만희 교주가 하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그 실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천지 단체, 신천지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러한 이단 교회에 미혹되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서 이들의 헛된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해서 충성을 강요하고 하는 이러한 이단 교리,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하나님 보좌, 이 우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